이렇게 어떻게 써요? 이거 하고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부산중앙교회에 올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연주하면서 저는 정선년 때에 65년에서 69년까지 예수원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설립할 때 저는 그때에 산에 다니고 능선에서 그 노래 자주 불렀어요. 혼자 있으면서 숲속에 다른 사람 듣지를 못하도록. 근데 저는 큰 소리로 계속해서 그 찬양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색소폰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PPT 그 무디에서 네 번째 강까지 그 성령님의 세대 결쳐서 하시는 일은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다 가족 안에 있고 또 그 가족은 계속 세대로 내려온 것이고 또 하나님은 가족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25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또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느님 우리. 그래서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형상 갖고 있지만 저의 의견은 완전한 하느님의 형상 뭐냐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또 풍성하고 계속 온 땅으로 나가면서 하느님의 형상 온 세계에 돕도록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관심 많습니다. 세대적인 것. 무디는 조상 아니지만 증조 할아버지 그분의 체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그 1837년 태어났고 노스필드 매사추세츠에서 그때 아주 가난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조금 되어서 한국말도 짧고 또 때때로 말은 좀 잊어버리고 그런데 술독자여서 그 무디에 젊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큰 가족 있었습니다. 형, 누나, 동생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교육은 7학생까지 중1까지 교육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마 4학년 교육 정도. 왜냐하면 계속 집에서 나가서 일 벌어야 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주 가난한 가족에서 교육 잘 안 되는 가족에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17살 때에 노스필드 매사추세츠에서 큰 도시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또 거기에 삼촌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삼촌 영향을 받아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았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영접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1855년에 다음 해에는 그 예수님의 영접했습니다. 그 사건은 주일 학교 선생 그분 위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구두 판매점에 들어가서
그 직접 복음 전하고 무디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영접해야 한다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열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가난한 가족에서 자라났으니까 돈 벌어야 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 목적으로 계속 구두 장사 일하는 것은 길가에 나가서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판매 가게에 들어오고 구두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열정은 하느님 위해서 똑같은 열정했으니까 사람들 crazy Moody라고 했어요. 미친 무디. 그렇게 열정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56년에 그 시카고 갔습니다. 시카고 거기 또 외삼촌 위해서 일하기로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 또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주일 학교 시작했습니다. 아무 교육 없고 안수 없고 그런데 열정이 많이 있어서 나가서 시카고 도시에 제일 큰 주일 학교 2,500명 모이는 주일 학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살 때 1860년대 전심으로 사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거 하면서 그 개인 업무 사역하는 것은 강조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구두 받는 것처럼 직접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소개하고 영접하러 노력하는 것을 개인 1대1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다고, 모든 교회 일, 모든 전도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업무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4년 전 그 4년 안에 일리노이 스트리트 처치, 그 일리노이 스트리트 도로입니다. 도로 이름 그 시카고 일리노이 주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 도로에 교회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수받지 않아서 교회 목사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모집하고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그 목회 일하러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다가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YMCA 대표됐습니다. 그때 YMCA 복음 전도하는 단체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YMCA 생각할 때 뭐 운동이나 체육이나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60년대에 사실은 전도하는 단체였습니다.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시카고의 YMCA 대표되고 나중에 YMCA 홀 지었습니다. 목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67년에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첫 번째 부흥 캠페인 했습니다. 부흥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년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갈 때 아주 중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기하고 자기 생활, 자기 사역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조지 뮬러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조지 뮬러 목음하지 않았어요. 필요가 있으면 무릎 꿇고 하느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큰 고아원, 큰 교회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무디는 조지 뮬러 만날 때 그 영향 받고
계속 믿음으로, 물론 모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모금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헨리 모어하우스. 헨리 모어하우스 그 유명한 목사이고, 또 그분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무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전도할 때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한테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은 찰스 스퍼전. 스퍼전 목사님의 그때의 온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런던에 큰 교회 있고 수만 명이 모이고 있고, 또 교육 잘 되는 분 골든 마우스라고 해요. 금광 입 있는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하고 설교 대단히 잘하고 있고, 무디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스퍼전 그거 알고 있었어요. 무디는 메소포타미아 매미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번 농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없는, 말 잘 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강단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하여 아마 영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주 커요. 굉장히 제일 유명한 곳에 거기에서도 설교할 수 있어서 큰 격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여행은 이 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영향에 계속 자기 사역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카고로 가서 거기에 일하면서 그 중요한 사역자들 2명이 있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하나는 쿡 아줌마, 그렇게 쿡 아주머니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헉서스 자매님, 이 두 사람은 계속 무디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거 듣고 처음에 들을 때 조금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저는 뭐 특별한 거 더 필요했는지 물어보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계속 기도 요청하고, 하느님한테 요청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설명하면서 무리는 사실은 나는 이 능력도 필요한다, 성령 세례도 필요한다 인정했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시카고 대화재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축사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때 전기 사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우사에 석유통이 있었습니다. 손은 석유통 치고 넘어가서 건풀 거기에 건초 불타기를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온 도시는 화재됐어요. 그때의 무리의 교회, 일리노이스 교회 화재되고, 자기 집도 화재되고, YMC 홀 모든 것은 화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시 한번 모금 여행으로 가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뉴욕 하면서 모금하도록 뉴욕까지 갔는데, 근데 어느 날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걸어가면서 갑자기 무슨 느낌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바로 거기에 친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한테 방 들어가야 한다, 방 하나 빌려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개인 기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 사랑은 계속 하느님의 사랑 계속 강하게 느끼는 것이고 마침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느님 더 받지로 못합니다. 손 빼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빼는 것과 같고 편안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한 21살 때에 어떤 사람은 강의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강했는지 느끼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사랑은 저의 마음속에 그냥 능력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체험하면서 계속 들어오니까 마침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느님 그만 더 사랑은 하느님의 능력적인 사랑에 저 속에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 폭발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만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냥 사랑 안에 몇 시간 동안에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그 무디는 그래서 이거 무디 사전에 이거 읽어보면서 바로 그 똑같은 그 경험.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능력 받았습니다. 또 무디 그때 얘기했던 것은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하게 되지 않고 또 수많은 사람들 그거 받아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하는데 그 훨씬 더 큰 결과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그 전에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많은 사람 그거 듣고 그 열정 때문에, 개인 열정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영접됐지만 그 후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는 성령님 결과는 훨씬 더 큰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세례의 중요성 항상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도리 1세에 저의 징저 할아버지, 그분은 무디와 완전히 반대 다른 생활하고 있었어요. 또 무디보다 많이 젊어요. 56년에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예일 대학교 19살 때 그 졸업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뉴욕 스테이트 가족을 옮기고 아버지는 그 변호사하고 은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괜찮았어요. 부유한 가족 있고, 또 증조 할아버지는 그때에 똑똑하고 중고등학교 14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바로 14살 때 예일 들어가기를 입학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예일은 너무 젊어요. 1년 또 기다리라. 그래서 1년 기다리면서 15살 때 입학하고 19살 때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일 대학교 다니면서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열심 없이 모든 것은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카드 노래하고 또 춤추는 것, 그렇게 사회적인 것 많이 하고 있었어요. 또 그 전에 한 번 자기의 집에서 그 예수님의 영접하는 조그만 책자리 읽어봤는데, 이거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영접하면 나는 목사 돼야 한다, 이거 안 된다 던졌어요.
나는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는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목사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모든 것은 너무 쉽게 받았으니까 생활은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 이 뒤에 생각하는 것은 목사 돼야 한다, 목사 돼야 한다, 이거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실망만이 있었어요. 왜 살까? 무슨 의미로 살까? 그래서 그때 자기의 자살할 격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 위해서 권총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 그냥 총 갖고 있었습니다. 또 종 하나 있어서 하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토리의 마음 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래서 총 가지고 숨겼어요. 그래서 토리는 권총 찾도록 여러 곳에서 잡고 있어서 마침내 침대 밑에 있는지 보고 무릎 꿇고 내려와서 침대 밑에 보고 바로 그때에 기억한 것은 지난번에 무릎 꿇고 앉은 것은 어머니 주일 학교 태워줄 때 그거 기억하면서 또 어머니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억하면서 갑자기 온 마음은 하느님한테 서렌더링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 완전히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접되고 그 다음에 천도 위에서 아주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면서 어떤 처녀 보았습니다. 자기의 친한 사람, 그 전에 파티 같이 가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의 전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분의 마침내 예수님의 영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변호사의 마음을 내려놓고 네, 목사 돼야 해요. 그래서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서 78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거기에서 게러츠빌 오하이오 회중교회 안수 받았습니다. 22살 때 안수 받았습니다. 회중교회. 그 다음에 자기는 교육 관심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 강하게 느꼈으니까 독일로 교육받도록 갔습니다. 독일에서 라이프치히하고 에링겐 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때의 세계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원 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약 공부하고 구약 공부하고 또 그때에 공부하면서 매일 아침에 또 자기는 교육 다 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독일로 또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 독일로, 헬라어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렇게 읽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 같은 거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뭐라고 해요? 새로운 해석 거기에 그 대학원에서 강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는 것보다 우리는 그 배경이나 그와 같은 것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하느님의 음성 듣고, 토리, I know more things than you can ever know. 나는 너의 배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아하, 이 공부 그만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공부 그만했고 미국 가서 미국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다가 그 월급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빚 좀 걸렸습니다. 가족 생활하기 위해서. 또 결혼했으니까 자녀들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담이 많이 있고, 근데 조지 뮬러 책 읽어보면서 믿음 생활은 중요성 배우면서, 아하, 자기 또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 빌려주지 않고, 또 월급 받을 필요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토리 그때 말하는 것은 그때부터 평생 동안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모든 것은 주시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었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89년에 예일 신대원에서 박사도 받았습니다. 또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 부흥 위해서. 교회 부흥은 교회 일반 생활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생각하면 완전히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뭐라고 했어요? 시카고 Evangelization Society, 시카고 복음 전도회 교육관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거 지금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디 때에 시카고 Evangelization Society 말했고, 그 다음에 Illinois Street Church, 지금 시카고 Avenue Church, 지금은 무디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잡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 증조 할아버지 예일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친구들은 토리한테 와서, 여기 뉴헤이븐에 부흥사 왔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왔는데 가볼까? 가보자. 그때 무디 뉴헤이븐으로 부흥회 하도록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토리는 무디한테 가서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무디 답은 just do it. 그냥 해라. 나이키 just do it 그 슬로건 하고 있는데, 근데 무디는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나이키 운동화 쓰기 있잖아. 그래서 그때 그냥 해, 나가서 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리는 그거 듣고 계속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 무디한테 말할 때 이 서쪽에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토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하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분 위해서 나의 갈망이 생기는 것이라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토리 불렀습니다. 오라. 그래서 같이 면접하고, 아마 토요일 날 면접하고 월요일 날부터 이 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 텔레그램 보내고
빨리 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무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카고에 와서 거기에 그 시카고 에반젤라이제이션 소사이티, 지금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첫 번째 설립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작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하면서 자기의 무리와 비슷하게 자기의 부족함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아직까지 설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때가 설교할 때 떠드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은 쉽진 않았어요. 교육 잘 하는데, 공부 잘 하는데, 이해감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그 성령님의 임하시고 사도들은 바울은 그렇게 아주 힘있게 노력 있게 전도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마침내 어느 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느님, 성령 세례 받기까지 나는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비슷하게 무대에 말하는 것 비슷하게 자기 또 그 후에는 모든 것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부담스럽고 떨림을 설교하면서 지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모든 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86년에 노스필드 매사추세츠 거기에 무디의 고향 거기 가서 여름마다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 많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대학생들은. 그래서 86년에 많은 학생들을 모이고 세계 나가서 복음 전도할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 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무디는 계속 격려 주시면서 함께 인도하시고, 그때의 노스필드에서 86년에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86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93년에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있었어요. 시카고는 큰 도시입니다. 부산처럼. 그래서 박람회장은 맨 북쪽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토리한테 말한 것은 여기 가서 이 큰 홀 임대해라. 근데 맨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토리 말하는 것은 사람들 다 북쪽으로 가요.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 올 수 있을까? 아니야, 해라. 그렇게 명령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부흥회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날은 12시에 모이면 토리는 저기 설교하도록 못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꽉 차 있었으니까 앞문까지 꽉 차, 바깥에도. 그래서 뒤에 가서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에 들어가서 거기에 설교했습니다. 놀랍게 수만 명 거기에 한 달 동안 계속 박람회 진행되면서 거기 와서 계속 부흥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리는 그것 통하여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부흥
그 전도 여행 무리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 1899년에 소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토리는 그때까지 계속 무리와 함께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가끔 근데 한번 그 무리는 토리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뉴욕 Fifth Avenue 교회, 아주 큰 아주 유명한 교회, 거기에 설교 자원한다. 너는 거기서 보낸다. 거기 가요. 거기 갈 때 두 가지 설교해야 해요. 하나는 10 reasons why I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신은 10가지 이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 근데 토리는 나는 다른 설교 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설교 아니요. 그 두 설교 해라.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항상 토리한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리와 성령을 생각하면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때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 밑에 카펫은 젖었어요. 눈물 흘렀으니까 학생과 같이 기도하고 또 큰 모임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또 기도의 중요성은 부흥 위에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잘 가르치고 지금 내려오는 책자 많습니다. 그 징조 할아버지 R.A. 토리 그 성령론 어떻게 성경 가르쳐야 하고 해석해야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또 세례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사역 위에서 능력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899년 그때에 그 갑자기 도시 잊어버렸어요. 이름? 아이고. 오케이. 아주 유명한 저기 지금 IHOP 거기 있는 그 도시. 네? 캔자스시티. 네. 캔자스시티에서 두 주 부흥회 있었습니다. 이거 99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설교하면서 마비 걸려서 무리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 집으로 노스필드 매사추세츠로 갔습니다. 24일 날 성탄 전날 저녁에 소천했습니다. 근데 쓰러지고 그 부흥회 그 의원회는 토리 계속 끝나기까지 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리는 자기의 혼자 설교자 되고 부흥사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카고 가서 그때의 시카고 애버뉴 교회 무리 기념 교회를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 1900년, 1901년 그때에 거기에서 주마다 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그 부흥 위에서 세계 부흥 위에서 기도 모임 하고 있고 어느 날 저녁에 기도 모임 한 10시에 마치고 사람들 다 집으로 가고 근데 남는 사람은 한 몇십 명에 남아 있었어요. 그분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토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파송하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일본, 중국, 인도, 타스메니아, 호주, 영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 지명하면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아멘 하고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는
보내는 사람입니다. 가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은 왜 이렇게 나는 보내도록 기도하는지 같이 있는 분들 그거 성령님의 주신 기도였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초청도 없고, 근데 그 후에는 초청 들어오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02년 말에 그 첫 번째 그 국제 전도 여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02년에 그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경동하고 동경에 그 큰 지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님들 3명의 예수님이 영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902년 마치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한 석 달에 여러 선교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서 습관 오전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강의하고 오후에 중국 사역자들 위해서 강의하고 저녁에 일반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에 중국으로,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호주로, 인도로, 호주, 그 다음에 계속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1902년 말부터 1905년까지 계속 다니면서 그 영국, 그 다음에 웨일스, 또 여러 곳에서 유럽에 갈 때마다 많은 것에, 갈 때마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것은 거기 가서 그 후에 부흥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웨일스 부흥은 토리는 웨일스 간 후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말할 때 토리 어디에 갔든지 그 후에는 부흥 따라온다. 그래서 이 부흥 중요성 강조했으니까 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1908년까지 거기에서 그 다음에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 그거 무디는 시카고, 미국 미드웨스트 중소 지방이라고 했고, 근데 남소 지방은 LA 지방에 어떤 사람은 거기도 똑같은 거 필요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911년에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 지금 바이올라 대학원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하고 바이올라 설립 원장 두 곳에서 둘 다. 그 다음에 24년에 한국어, 근데 저는 24년에 한국도 방문했습니다. 한국 땅에 직접 밟고, 저는 그 휘튼 대학교 빌리 그램 도서관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거기에 증조 할아버지 일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거기 가서 그거 일기 봤어요. 그거 보면서 한국 오시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른 책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근데 증조 할아버지 일기 보면서 한국에 오시는 것은 알게 되었고, 또 항상 성령 세례의 그 가르침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또 Student Volunteer Movement 통하여 그 많은 여기 조금 더 아까 말한 것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거기에 여름 집회마다 토요일에 거기에서 강의하고 다른 사람도 강의하고,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큰 영향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에 가는 길 좀 생각합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국제 여행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거가 하면서 중국 수조 그 아마 3월 달에 1903
1903년 여기에 2년 말았는데 근데 1903년에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갈 때 똑같은 습관, 오전에 선교사들, 오후에 중국 사역자들, 저녁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한 젊은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 그래서 아르토리에 들었을 거예요. 이거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기의 편지에서 도리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그거 연구하고 싶어요. 저기 편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 시간에 맞추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여름 휴가 때에 한국 원산으로 왔습니다. 원산에서 자기의 프란시스 맥널티 장로교 젊은 선교사 여성 선교사 만나고 같이 있으면서 친구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부흥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도리 강조하는 것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디 선교사님 원산 그 지국 책임자에 같이 기도하기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03년에 원산 부흥 터졌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모두 사람 앞에 서면서 자기의 죄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한국 사역자들한테 교만하고 좋지 않는 그 생각에 다 고백했습니다. 그 한국 사역자들 일어나서 똑같은 것 죄 고백했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1905년에 서울에 부흥회 또 있었습니다. 마침내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그때 하디 선교사님 영향에 받고 그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토리에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그 학생 차원 운동으로 여기 대표적인 한 1910년에 한국에서 오시는 미국하고 카나다 선교사님들은 450명 다 학생 자원 운동을 영향받아서 노스필드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오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여기에 중요한 여러 잘 아는 선교사님의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아마 토레의 영향에 받는 사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1928년에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 살면서 소천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그다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 없이 수만 명 앞에 2만 명, 3만 명 앞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두 다 목소리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60세 조금 넘어서 그 몸의 원줄이 지쳐되고 마침내 하느님한테 안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미니애폴리스에 목회하면서 아들 아레 토리 2세 아레 토리 주니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살아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도 자기의 그 영향 미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5살 때 할아버지 5살 때 시카고에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그 중국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제일 유명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강의하러 오셨고
저녁 식사 토래 가족 같이 식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5살이었어요. 질문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질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허진 테일러 만나고 많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살 때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거 듣고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아들은 같이 사역하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사로 선교지를 가면 같이 사역하지를 못한다. 그렇지만 자기 아는 것은 아버지 뜻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성령님 통하여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하고 1912년에 13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13년에서 41년에 산동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년에 전쟁 시작할 때 일본 군대에 들어와서 사택 감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개월 동안 집에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한번 아마 42년에 그립스홈 선 통하여 노르웨이 큰 선 배는 통하여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거기에서 할아버지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회중교, 할아버지는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 선교부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대전쟁에 마치고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갔습니다. 상하이로 갔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전쟁 중에 장개석 장군님은 거기에 연결 잔교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군대하고 중국 군대 사이에.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갔습니다. 44년에 중국으로 가서 장교로서 그때의 자동차 사고 있어서 오른쪽 팔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고 그때 위수 구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수 있죠. 거기에 그 팔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연락 여기 장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전쟁 후에 다시 상하이로 가서 거기에서 상하이 있으면서 사역하고 있어. 그때 공산주의자들 들어왔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택 감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70세 다 되니까 은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국 전쟁, 6.25 전쟁 터지고 장애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팔, 손, 복발, 쥐레탕 여러 가지 통하여 장애인 많은 사람 되었습니다. 군대는 미국 군대에 지어주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가난하니까 병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Church World Service 단체 만들고 그 한국에 그 장애인 여기에 한국에서 수적절 장애인 재활 프로젝트 위해서 태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52년부터 59년에 태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구에 있는 기독교 병원, 전주 있는 예수병원,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이 세 병원 중간에 태전에서 이거 하고 있고 그 일은 지금
세브란스 평원 재활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기념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도리 2세의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버지 여기에 제일 막내 그 후에는 밑에 나오는 동생 둘 있는데, 근데 그때에 그 아마 10살 때 12살 때 이것은 칭다오에서 찍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이 교회에 산동에 진리 거기에서 설립하는 교회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저의 아버지 한 분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한국에 그 사역하면서 우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저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동생 이쪽에 우리 어머니 이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대천 해수욕장에서 찍던 사진, 저하고 할아버지 또 대전 있는 집에서 한복 입으면서 찍던 사진이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수 볼 수 있는데 감사패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할아버지 옆에 앉는 사람 양쪽 팔 둘 다 없어요. 18살 때 사고 나서 둘 다 없어지고 할아버지 후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 스틴스웨라고 하는 분. 그때에 한국에 50년대에 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어 하는 사람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정동 대성당에 있는 영국 주교님 김요한 주교님 할아버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주교님하고 신부들 그 아내들 거기에 사모님들 같이 찍던 사진. 그래서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할아버지하고 성공회 주교님에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 한 번 대전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 사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장로교 선교사님의 댁에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성공회 신부 그 목걸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아들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하면서 아버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알게 되었고, 동양 위에서 동양 선교 위에서 관심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과목은 교육이었습니다. 이거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미국의 마사추세츠주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말해야 해요. 증조 할아버지 회중교, 할아버지 장로교, 아버지는 성공회, 저는 동방교. 우리 가족 전통은 각 세대 다른 교파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모두 다 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저 교파 정신 계속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대천덕 신부님 한국으로 57년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서울에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천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라나면서 고등학교 평양에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데이비슨 컬리지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대원 가면서 성공회 그 University of the South 신대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46년에 사제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레토리 3세의 사역은 조지주 있고 매사추세츠주, 그 다음에 57년에서 64년 성미카엘 신학원, 그 오류동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공회 대학원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57년에 한국에 왔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7년 하다가 전쟁 후 졸업생 다 졸업 마치고 그 안식년 1년에 미국 하다가 또 그때 주교님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직장 사역자들 가르칠 마음이 없다. 평신도 교육하고 싶다. 마음 있는 사람들, 무슨 월급 받도록 사역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에 전신하는 사람들은 가르치기로 원하고, 또 공동생활,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생활 하면서 또 중보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이 몇 가지 하면서 주교님한테 가서 그 사임했고, 그 성미카엘 신학원 내려놓고 안식하고 65년에 한국 다시 돌아오면서 태백의 예수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항상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는 것은 그 성경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태어나면서 아버지는 제일 작은 아이, 저 위에, 그 다음에 데이비슨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 생활, 그 다음에 제2차 전쟁 때에 그 선원 화물선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시먼. 그래서 그 모습 여기입니다. 유럽에 있으면서 배 위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저는 태어난 곳에 거기에 목회 일 하는 것은 그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년에 우리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조그만 리플렛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사추세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한 몇 주 동안 여행하면서 모든 교회 여러 곳에 가고 한국 가는 것은 설명하고, 또 그때에 후원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도에 관심 많이 있어서 지도 지명하는 사진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거 찾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SS Foundry와 화물선 하면서 한국으로 57년에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저 여기에 모습입니다. 또 신대원, 성미카엘 신대원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시 중에 됐는데 거기에 마구간 기도실, 예배실 거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은 신학원 아니요, 그거는 신학원의 예배실. 여기에 그 항리,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은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왔고, 우리는 교회 원한다, 이 마을에 교회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시작해.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예배당 세울 수 있어? 그거 중요하진 않아요. 또 주교님은 그때에 그분들한테 군대 장막, 큰 천막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천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 사진은 신학생들은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 모집하고 그 신학원에서 주일학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64년까지 그렇게 됐고, 1년 안식년 후에 65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외나무골 전막 짓고 전막 가져오면서 이것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순절 예수원의 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아주 큰 행사하고 있고 천막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밭하고 있고 여기에 그 65년 여름 후반에 저 아버지 이쪽에 그 다음에 다른 한국 형제들을 12명 우리는 12명의 그 천막에서 6개월 살고 있었어요. 6월 달부터 12월까지 집 들어가기 전에 눈 3번 왔어요. 우리는 천막 생활하면서 저 정선현 저 위에서 이거 큰 모험이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그때에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거기에 산 위에 가서 그 찬양 하나님한테 찬양 부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의 사역의 열매는 그때 Habitat for Humanity 한국으로 소개했습니다. Habitat 첫 번째 지부는 태백에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또 그때의 가톨릭 교회 영향이 많이 주고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 전주교 은사 운동은 그 많은 영향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 대학교 YWAM 그거를 먼저 얘기 좀 해야 하고 이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는 한국의 오대원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그 비행장에서 만났어요. 김포 공항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친하게 되고 근데 그때에 오대원 목사님 성령론에 대해 관심이 일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7년간에 기도하면서 아무 영향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 기도 그만하기로 원했고 하느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마음속에 강조 확신을 받는 것은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 해는 안식년으로 오대원 목사님 사모님 안식년으로 미국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시고 바로 예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우리 좋은 소식이 있다. 아버지 답을 네 알겠다. 압니까? 뭐가 성령 세례 받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응답을 될 때 성령님이 알려준다. 그래서 친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지금 예수 전도단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화요일 기도 모임 그 오대원 목사님 시작한 것이고 또 그 기도 모임 학생들은 그 자주 예수원으로 훈련 받도록 그 시간 진행하도록 올라가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 거기에 가 있을 때 어떤 사람 기도 모임 가운데 아버지 거기에서도 함께 계셨고 한 학생들은 우리는 무슨 이름 필요한다. 그냥 화요일 모임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거 좋다 계속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 전도단 이름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거 맞다. 우리는 예수원의 발전소, 기도의 발전소. 여러분들 예수 전도단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기도 힘으로서 나가면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 이름은 예수원에서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그때에 또 갑자기 YWAM 대표 로렌 커닝햄 목사님, 설립자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서 편지 왔습니다. 한국 아웃리치로 DTS 아웃리치로 한국에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에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YWAM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 가지고 다시 예수원에 가서 아버지와 만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누구인지 아세요? 아버지도 모른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같이 도와주라고
협력하라고 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력했고 아버지의 단체 저기에 어떤 단체의 책임자로서 비자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TS 마치고 아웃리치로 한국 올 때 130명 그 130명에 그 전도하러 파송할 때 예수 전도단 2명, YWAM 1명, 3명씩 온 한국 땅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 재미있는 것은 저는 열방대학교 이 강의하면서 저희 Dunamis Fellowship Korea 대표입니다. 그때 공동 대표 안용훈 목사님, 부산 온천교회 그때 강의 마치고 안 목사님 저한테 오시고 나는 그 3명 중에 하나였다. 자기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예수 전도단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거기에 그 다음에 한동 대학교 아버지 영향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길 총장님 아버지 제자였어요. 지금 포항에 가면 한동 대학교 토리 칼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근데 마침내 아버지 또 북한 위에서 관심 있었습니다. 80세 때에 생일날 때 우리 막내 동생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동생한테 말한 것은 나는 마지막 때에 통일 위해서 북한 개방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근데 아무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또 왜 나는 너한테 말하는지 잘 모른다. 그 얘기했어요. 저는 부르심 받아서 한국에 와서 아주 실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내 리즈 자매한테 이메일 보냈습니다. 기도해라고 그때 전화 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때 동생 우리 집에 있었어요. 미국 집에 있었어요. 그때 동생은 그 얘기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여기 한국에 생활하면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때가 많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 마음 확실히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기에 부르심이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삼수령 계획 여기에서 북한 개방되는 때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예수 안에 처음부터 젖소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젖소 기르면서 그 골짜기에 잘 방목할 데가 없고 잘 기르지 않고 좀 더 넓은 땅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내려가서 칼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겨울에 그 기생충이 있어서 소는 잘 되질 않았어요. 그때에 땅 찾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 있는 친구를 돈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 사주기를 원한다. 아버지 답을 주는 거. 우리는 소 있어요. 소 더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소 기를 수 있는 땅 필요한다. 그러면 이 돈은 그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땅 찾기로 시작했습니다. 계속 황지, 지금 태백시 황지동, 그때 황지라고 해서 황지에서 비제곡에 넘어가면서 하사미로 예수원에 있는 것에 그 매봉산에 거기에 무슨 축산 사업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또 어느 날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임자한테 가서 혹시 이 땅 구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그때의 초합은 망하게 됐어요. 8명인데 7명 다 떠났어요. 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권을 팔려줄 수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얼마큼 필요합니까? 얼마큼 줄 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만큼 있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다 바로 그날 정하고 도장 찍고 다음날 그 옆산에 능선에 넘어서 서울 목장에 목장 주인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이 땅 구할 수 있을까? 나의 목장에 붙기로 원하고 있어요. 어저께 임대권을 받았다. 얼만큼 받았어요? 말하고 나는 그보다 2배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리는 그때의 분수령 목장이라고 했어요. 분수령 목장의 이름은 물 분리하는 때에, 그래서 거기에서 물은 동서남에 흘러나가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분수, 서해, 동해, 남해 분수, 이거 땅에 나온 분수 아니고 분리하는 분수, 거기에서 시작점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발원지는 황지연못, 황지동에 있는 황지연못. 그 다음에 한강 제일 큰 발원지 우리 있는 것하고 예수원 사이에 금용소에 있습니다. 근데 통해는 긴 강이 없어요. 그래서 50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에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능선 산행로 있습니다. 백두대간 우리 땅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대간에 있고 그것은 우리의 4번째 강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중요합니다. 삼수령 이름은 거기에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천하고 나서 모든 장례식 마치고 예수원 많은 사람들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에 있고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하면서 어떤 어르신분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특별한 메시지 전달할 거 있습니다.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다 복잡하니까 직접 1대1로 만나지를 못한 줄 알고 있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2장 묵상하면서 에단 동산 이야기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 흘러나가면서 4가지 강으로 온 세상에 주만하는 것은 아시죠? 네, 압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삼수령에서 강 3개밖에 없다. 저는 그거 듣자마자 자기 마음을 알고 대답했으나 4번째 강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대답했고 북쪽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렇습니다. 그때의 삼수령에서 훈련원 질 계획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은 이 수련원은 북한 사역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어머니한테 이 말씀 전하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거기에 그때의 학교 원장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크리스천 학교. 거기에 학교 8월 말에 시작하고 아마 한 달 뒤에 그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예배 있으면서 그 의회 부르던 목사님의 건져 있는 목사님의 라이베리아에 단기 선교 여행에 갔다 왔습니다. 라이베리아에 그때의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의 사람들은 고생은 말씀하면서 저는 그 교실에 뒤에 서 있으면서 갑자기 평생 동안 저번 북한 인민들 고생에 생각하기를 시작했고 눈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북한 위해서 절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눈을 흐르면서 조금 놀랐어요. 이건 무슨 일이라. 그 다음에 설교 마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북한 생각하고 북한의 인민들을 고생 생각하면서 눈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는 것을 지장이 됐어요. 그래서 3, 4일 동안에 계속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마침내 집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레스차메와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4번째 강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서 하느님 저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얼마 안으로 개방되겠다. 저는 그때 얼마 안으로 하느님의 시각하고 우리 시간에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조만간에 며칠, 몇 개월, 몇 년, 몇 십 년 뒤에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그때 위해서 준비 안 돼 있다. 저는 바로 그때 파악한 것은 이제 6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생활하면서 차이가 많습니다. 문화 차이가, 언어 차이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위해서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마침내 2005년에 올해는 내년에 20년 10월 달에 여기에 삼수령 목장으로 살도록 왔습니다. 여기에 삼수점입니다. 우리 방목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3가지 분수, 동해, 서해, 남해 분수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물 못 보여. 비가 오면 물 보여. 근데 하늘에서 비하고 눈으로 물 내려오면서 땅 속에 들어가고 파원지에서 나와요. 혹은 땅 위에 흐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낙동강 통하여 그쪽에 남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북쪽에, 근데 한강은 북쪽에 가서 서해 흘러나갑니다. 이쪽 부분은 동해 그렇게 흘러나갑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서 그 청소년들 위해서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자주 거기에 삼수점에 가서 기도, 같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라 미래 위해서 관심 세우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안에 청년들도 지금 세대는 사실은 나라 위해서, 북한 위해서 별 마음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마음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우리는 이 건물 들어갔습니다. 우리 삼수령 본부, 우리의 공동 생활 식구, 여기 같이 오시는 2 형제님, 이 건물 우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명 공동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한 20분 또 북쪽으로 가면 본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아주 커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그쪽에 삼수령 센터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2 건물은 교육동하고 숙소동, 그 다음에 밑에는 컨퍼런스 센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감독 이렇게 아직 안 됐어요. 저는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위에 건물은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동, 숙소동, 공동체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 뜨는 마을, 동쪽에 바로 보면서 해 뜨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위에 단기 교육, 밑에는
위에는 장기 교육, 밑에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단기 교육, 여기에 장기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면서 그렇게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위해서 우리는 모금 운동 이 공구, 이 단계 공동체 마을 위해서 지금 모금 운동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북한 개방되는 때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한 것은 남한 사람들한테 개방될 때 물론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단체와 협력하면서 4번째 깡문화연구원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20개 나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와서 한국어, 조선어 배우고 문화 좀 배우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복 입는 이 자매님은 몽고 사람입니다. 한국말 아주 잘합니다. 남편은 목사입니다. 그분은 옆에 있는 사람 다 태백 시민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남편과 같이 평양에 들어가서 카페 만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 다 했고 요리 교육도 했고 여기에 교수님들하고 방문하는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그렇게 이것은 우리 생명의 강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그 다음에 태백에서 좋은 자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로 이어지는 성령 사역, D.L. 무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토레 1세는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아래 토레 2세는 성령 안에서 섬기는 삶. 또 자기 나중에 얘기했던 것은 한국에 있는 사역, 중국어 잘 배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말 못했어요. 항상 동역자를 통하여 이랬는데, 근데 마침내 이 한국 사역에 평생 동안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거 하기보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성령님의 열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원하고 아르토리 3세의 그 성령의 2가지 충만, 8견,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이것 통하여 많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와서 남북한의 통일 위해 이 가르침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come and see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지금은 영상은 시작하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토리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한테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기 삼수령 이 산으로 come and see. 여기 오시면서 하느님의 지금까지 했던 것,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